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약 2달간의 중단 끝에 다시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 목이 다 나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상급 병원에서 계속 치료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사역을 계속 쉬고 싶지 않았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재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저의 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다시 재개하면서 2가지 정도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자막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막을 일일이 붙이는 것이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일 이 영상을 찍어 올리려면 조금이라도 작업량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자막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달 형식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매일 성경의 묵상 방법을 따라 하나님 찾기와 명령 찾기로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제는 아예 설교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7, 8분, 조금 길게는 10분까지의 정도의 설교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사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러한 표적은 구약 시대에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오히려 이사야 본문 같은 것들을 본다면 이 눈먼 자가 눈을 다시 뜨는 것은 장차 메시아가 왔을 때, 즉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를 나타내는 증거이자 표적으로 남겨져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이것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다시 뜨게 된 자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갔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를 추궁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의 쟁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물론 모두가 다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된 의견은 이것이었죠. 안식일을 범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결론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안식일을 어기셨는가? 사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의 본질은 안식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것은 도리어 진정한 안식을 실현해 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이 달랐다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율법대로 규칙을 지켜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 규칙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고 이 규칙 중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기계적인 이 종교적인 율법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안식일 준수 여부를 판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종교가 생명을 잃어버릴수록 그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사람이 거기에 덧붙여 놓은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가지고 이 규칙들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떠나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를 어떤 명령 체계와 규칙 체계로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지표이자 증거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어떤 규칙들, 여러분만의 종교적인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거나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지 않은지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눈먼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눈먼 자였다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몰라서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22절과 23절이 이 부모가 한 행동의 의미를 해석해주죠.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아마도 부모는 이 눈먼 아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과 정황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는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굳이 그 믿음을 고백하거나 또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죠. 사적인 나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개인적이고 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신 것과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사적인 영역에서만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서 섬기며 따르는 삶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또는 핍박하거나 미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 숨깁니다. 최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 믿음을 숨기고 왜 믿음을 감추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감추고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요. 물론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맨날 얘기하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비밀과 사적인 영역으로 숨겨져야 할 일이 아니라 언제나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바로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이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회피하지 않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종교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 어느새 명령과 규칙과 율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령과 규칙과 율법 안에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종교의 생명 안에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눈먼 자의 부모가 사람이 두려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숨기고 감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